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배경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시고 저물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날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은 힘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가 아주 큽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끝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지만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기도 하죠. 조용하게 호수를 지나감으로써 무리와 예수님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가 아닌 요단 강으로 말하면 이제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갈 때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배를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슨 호수에 광풍이 부는가라는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마치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듯이 갑작스러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또 파손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형 조건과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가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던 어부들이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면 이제 가라앉거나 뒤집어질 수가 있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시야가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밤에는 더더욱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38절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 끝쪽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배를 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겠죠. 속도를 낼 수 없는 배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천천히 갔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거겠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잔잔한 배 위에 아마 예수님이 좀 누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렀겠죠. 제자들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나 아마 졸고 있었거나 다양한 모습들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광풍이 부니까 배가 흔들렸겠고, 그것이 매우 심하게 치면서 이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예수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제 어부 경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좀 대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라는 것이 매우 급작스럽고 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이 확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이렇게 막 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소방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들이 전문가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깼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침몰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더니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깨어 그랬습니다.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나서 뭘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분으로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부각을 시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죠. 또 복음서 저자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동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매우 특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자연이 갑자기 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중단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성내던 그 광풍도 꿈쩍하지 못하고 잠잠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는 못할지라도 자신들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뭘 지금 책망을 하신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해 주셔야 살지 잠들어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고 살리실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시기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닥쳤을 때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배가 침몰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제자들은 갖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불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서 위험한 상황에만 시선이 가 있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그 상황에서는 왜 갖지 못하느냐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광풍이 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